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초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개인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아니면 원수의 목숨이나 뭐 그런 것들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청했던 솔로몬이었지만 집권 후반부로 가면서 정략 결혼에 의한 수많은 외국 공주와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딸,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시돈 여자, 히타이트 여자 등 수많은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에 주의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왕족 출신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이나 있었죠. 물론 이건 조금 과장된 숫자였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솔로몬은 여러 정략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외국인 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늙자 이방인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느님에게서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인 다윗은 하느님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순명을 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이 있으면은 하느님께 깊이 뉘우치고 하느님만 섬겼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시돈인들의 신인 아스타롯 여신과 암몬인들의 신인 밀콤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한 번씩 하느님만을 잘 따르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런 악한 짓을 저질러서 아버지 다윗처럼,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다윗은 온전히 하느님만을 따랐었는데 아버지처럼 하느님만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 위에 모압의 우상 크모스를 위한 산당을 짓고 또 암몬인들의 우상 몰록을 위한 산당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들의 외국인 아내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시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내가 만든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떼어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하지만 내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나를 충실히 섬겼던 내 아버지 다윗을 봐서는 내 생전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즉 네가 죽고 내 아들이 왕이 됐을 때 그 나라를 떼어서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주지 않고 그래도 다윗을 봐서 정말 네가 한 짓을 봐서는 그냥 너희 왕국을 멸망시키고 싶지만 너희 아버지 충성스러운 나의 종 다윗을 봐서 한 지파만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여러 적대자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인데 이 하닷은 에돔의 왕손입니다. 다윗이 에돔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장수 요압이 6달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에돔 남자들을 모두 죽인 일이 있었어요. 이때 하닷과 신하들이 이집트로 달아나게 됩니다. 이때 하닷은 이집트 파라오의 눈에 들어서 파라오는 자기 처제, 즉 자기 부인의 동생을 하닷의 아내로 주게 되죠. 그리고 초반임금 하닷에제르를 버리고 달아났던 르존이라는 사람을 솔로몬의 적대자로 또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 르존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모아서 물건을 약탈할 때 두목이었는데 다윗이 그들을 징벌하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자 다마스쿠스로 가서 다마스쿠스의 임금으로 있다가 솔로몬 때 아람의 임금이 된 사람입니다. 예, 에프라임 지파 출신 예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 예로보암은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어서 강제 노동의 감독으로 솔로몬이 임명한 거죠. 요셉 가문의 노동을 감독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에프라임 지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므낫세 지파까지 포함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독관을 임명을 했는데 예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다가 실로 사람인 아이야 예언자를 만나는데 이 아이야 예언자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12조각으로 찢으면서 12조각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예로보암에게 10조각을 그대가 가져가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10지파를 주실 것이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예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주고 그래도 다윗을 생각해서 한 지파는 다윗 후손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느님을 잘 섬기고 하느님을 따르다가 솔로몬이 하느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로보암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 말씀을 온전히 따른다면 예로보암의 집안을 굳건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죠. 내가 내 아버지처럼 나를 온전히 따른다면 내가 내 가문을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너나 내 후손들이 나를 저버리게 된다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로보암에게도 네가 나를 잘 따른다면 내가 너희 집안을 잘 지켜주겠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하느님께서 예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당연히 예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겠죠. 하지만 예로보암은 이집트로 달아나서 이집트 임금 시삭에게 도망쳐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 이집트에 머무르게 됩니다. 앞서서 말했던 솔로몬의 적대자였던 에돔의 왕손 하닷 역시도 이 이집트 임금 시삭에게 도망을 갔죠. 앞서서 솔로몬이 이집트 파라오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집트 파라오는 이집트 21왕조고요. 이 이집트 임금 시삭은 이집트 22왕조의 초대 파라오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죠. 아버지 다윗도 40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합쳐서 4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고 솔로몬은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하브암이 왕이 되게 됩니다. 예, 여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왕국 지도가 나오는데요. 예, 여기 나라 이름이 표시되진 않았지만 여기가 이집트 땅이고요. 그리고 에돔 왕자 하닷, 여기가 에돔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모압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암몬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시돈 여자, 히타이트 여자 이런 사람들과도 정략 결혼을 했었고요. 그리고 르존이라는 사람, 초바임 하닷에제르를 버리고 달아났던 르존이라는 사람이 약탈대로 있다가 다윗에 의해서 격파되고 다마스쿠스로 가서 다마스쿠스 임금으로 있다가 솔로몬 시대 때는 아람족의 임금이 되는 거죠. 예, 약간 지도를 크게 보면은 여기에 히타이트인들이 있고 여기에 아람족들이 있고 예, 다마스쿠스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시돈이 여기 있고요. 예, 그리고 아랫부분을 확대하면 이쪽 부분에 암몬인들이 살고 있고 이쪽 부분에는 모압인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에돔인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집트 땅이고요. 제가 학생 때 주일학교 배웠을 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 완전히 버렸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 박사 시리즈에서 보면은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을 완전히 저버린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책이어서 야훼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무튼 하느님께 어떻게 등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과 바알을 번갈아가며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인들은 한 신들마다 활동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느님 야훼 하느님은 전쟁과 유목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가나안에 정착한 뒤로는 바알과 아세라 여신이 농경과 다산에는 더 능력이 좋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옆부분에 표시는 안 했지만 정말로 농사에 있어서 하느님보다 바알의 능력이 큽니까? 라는 질문도 하면서 답변이 나오죠. 그래서 한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좁은 의미의 우상 숭배는 바로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우상 숭배는 내가 하느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 우상이 되는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느님보다 더 소중하고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좁은 의미의 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나쁜 짓 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것. 하지만 가톨릭 교회에서 넓은 의미로 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악을 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착한 선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가톨릭에서는 넓은 의미로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주요 기도문 반성 기도를 보면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의무를 소홀히 한 죄 내가 악을 행하진 않았지만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잘못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 기도에서 보면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예, 고백 기도에서도 보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잘못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회 기도에서 보면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 즉 가톨릭 주요 기도문에서 의무를 소홀히 한 것 선을 멀리한 것 모두 잘못이라고 단순히 내가 난 나쁜 짓 안 했어 악을 행하지 않았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착한 일과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을 우리는 배웠죠. 그런데 이번에는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사실 우상 숭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거죠. 즉 수많은 외국인 왕비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여러 외국 국가, 이방 국가들과 평화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실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산당을 지었다는 거죠. 솔로몬의 가장 큰 우상은 하느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하느님을 밀쳐대고 그 자리에 자기 욕심을 채웠던 바로 자기 자신 즉 하느님을 가장 으뜸으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이 하느님 자리에 대신에 있었다는 거죠. 열왕기 학원에 보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 보면은 이 요시야 임금이 아무도 자기 자녀들을 불 속을 지나가게 하여 몰록이라는 우상에게 바치지 못하도록 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몰록에게 바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느님께서는 여러 차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토착민들과 관계에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의 신에게 경배해서도 그들의 신을 섬겨서도 안 된다. 그들이 하는 행동도 따라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신과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해서 너희가 죄짓게 만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들과 계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는 그들의 제단이 보이면 그들의 제단과 기념 기둥들을 부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잘라버려야 한다. 아무튼 너희는 그곳 주민들과 계약 맺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신들을 따르면서 자신들 신들의 제사를 바치면서 너희를 부르면은 너희들은 그들의 재물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 그들과 어울리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그들의 딸들과 너희 아이들을 결혼시키게 되면 너희가 그들의 신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 그 사람들과 계약 맺지도 말고 그리고 결혼시키지도 말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예, 그리고 신명기에서 또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즉 너희의 아들 딸과 그쪽 아들 딸을 결혼시켜서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니 절대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마라. 그들의 제단들을 부숴버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버려라 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기에서 또 모세 율법서에 쓰여있는 것을 명심하고 실천해서 그것에서 벗어난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다른 민족과 어울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거나 경배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느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만약에 너희들이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과 어울리게 되면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내쫓지 않으실 거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라. 그렇게 되면 결국 너희들은 죄를 짓게 되고 하느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멸망하고 쫓겨날 것이다 라고 성경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심해라. 그 사람들하고 혼인관계도 맺지 말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수차례 강조를 하셨던 거죠. 이에 보면 솔로몬은 이집트 파라오와 혼인관계를 맺었다. 여기에서 이집트 파라오는 이집트 21왕조에 해당되고요.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정을 따라 살았다. 그러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향을 피웠다. 즉 다윗만큼 충실하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벌써 드러내고 있죠. 솔로몬은 앞서서 살펴봤던 파라오의 딸뿐만 아니라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히타이트 여자 등 수많은 외국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이 경고를 하셨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뭐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마라 등등. 이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방인 여자들과 정략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그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솔로몬에게는 왕족 출신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이나 있었다. 이 숫자는 과장된 숫자겠지만 그만큼 수많은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려놓은 거죠. 솔로몬이 늙자 그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느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로 돌려놓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만큼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아스타론 여신과 우상 밀콤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충실히 따르지 못하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느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고 하느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동쪽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크모스를 위한 산당을 짓고 또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외국인 아내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아예 하느님 이제 나 하느님 몰라 하고 하느님 버린 게 아니라 나는 하느님도 섬겨.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찌 보면은 나는 지금 하느님도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하느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느님께서는 유일신이고 다른 여기 나오는 우상들은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느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긴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네 나라를 신하에게 줄 것이다. 하지만 내 아버지 다윗을 봐서 솔로몬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죽고 내 아들이 다스릴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내 아버지 다윗을 봐서 이 나라 전체를 그렇게 하진 않고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솔로몬의 적대자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먼저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닷은 에돔의 왕손이었고요. 다윗이 에돔에 갔을 때 요압이 에돔 남자들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모두 죽이게 되죠. 그때 하닷은 신하 몇 명과 함께 이집트로 달아나게 됩니다. 이때 달아났던 이집트는 21왕조가 아니라 22왕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하닷이 파라오 시삭의 눈에 들어서 파라오는 자기 처제를 하닷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번에는 르존이라는 사람을 솔로몬의 적대자로 세우셨는데 이 르존이라는 사람은 이제 자기 주군이었던 초반임금 하닷에젤을 버리고 달아난 사람이긴 한데 아무튼 이 르존은 약탈때 두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약탈때들을 토벌한 거죠. 그러자 이 르존은 도망쳐서 다마스쿠스로 가서 그곳에서 다마스쿠스의 임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아람의 임금이 되죠. 예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프라임 지파 출신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반기를 들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예로보암은 힘센 용사였는데 이것을 보고서는 솔로몬이 그를 요셉 집안 전체의 노동 감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 집안이라고 했는데 이게 에프라임 지파 말하는 건지 므낫세 지파까지 합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에프라임 사람이고 에프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나뉘어 있으니까 에프라임 지파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다가 아이야 예언자를 만나게 되죠. 이 아이야 예언자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12조각을 찢으면서 10조각을 그대가 가져가시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제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리고 한 지파만은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의 후손, 즉 솔로몬의 아들인 르하보암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시돈의 신 아스타론 여신과 모압의 신 크모스와 암몬의 신 밀콤을 예배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과 달리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인 르하보암 왕 때 이 나라를 빼앗아서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이다.
예로보암 네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말을 귀담아 잘 듣고 나를 충실히 섬긴다면 나도 너와 함께 있겠고 그리고 너의 집안을 굳건하게 세워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당연히 예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고 예로보암은 이집트로 달아나서 이집트 22왕조 초대 파라오인 시삭에게 도망을 가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무르게 됩니다. 예, 이 위에 열왕기 상권 11장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엔 표시를 안 했고요. 아무튼 열왕기 상권과 역대기 학원에서 솔로몬이 죽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 그리고 르하브 왕이 그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